자, 오늘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큰 산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산은 너무나 크고 거대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는 문제의 산입니다. 이 문제의 산이란 삶의 갖가지 어려움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또 정신과 마음의 고통,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의 다양한 문제들입니다. 이것들이 큰 산을 이루어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산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생에서 여러 번 이런 크고 가파른 산들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방을 둘러보며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을까? 누가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을까? 주위를 둘러보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앞에 놓인 이 거대한 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발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앞에 이 산을 부숴버리겠다. 그러나 산은 꿈쩍 않고 버티고 서 있는 육중함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는 인간의 힘도 무력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무언가를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아가게끔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마음이 꺾이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수단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뛰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산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한없이 작은 존재인 것처럼 인생의 큰 어려움 앞에 부딪혔을 때야 비로소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이 큰 산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그러나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도우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를 감싸고 계시다는 이 귀한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길을 쓰고 우리의 지혜를 짜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잘 안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급해서 이 기도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우리는 발로 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잔뜩 근심과 염려로 짓눌려 합니다. 바다의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힐까봐 다급하게 외쳤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려움의 상황에 마음이 다급해져서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우리의 손발만 열심히 움직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차라리 내가 발로 뛰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바다의 풍랑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풍랑을 보내시고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권세 모두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일 것을 아셨습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릴 것도 아셨습니다. 또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르쳐 주실 것인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출렁거리는 배 안에서도 고요한 평강을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상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 중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의 주권 밖에 있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분과 함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분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은 잊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바다 때문이었습니다. 파도와 풍랑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산 때문입니다. 가파르고 거칠은 우리 앞에 큰 산 때문에 그 산 모든 것을 지으신 그 너머의 하나님의 크심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도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실제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대장장이처럼 이 세상을 뚝딱 지어놓기만 하시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거나 도울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여깁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큰 문제들과 또 잔인한 인간들이 거인처럼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이 땅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보호의 장막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만 적은 무리라고 예수님께서 칭하신 이 특별히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라는 이 견고한 장막을 둘러주셔서 성도가 그 어떠한 위험과 파멸로부터도 공격받지 않도록 해함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의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 산 위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전이 있는 그 산을 향해 올라가면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는 크고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작고 무력한 자신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위에 있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산이 비록 크고 높다 할지라도 그 위에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에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이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작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이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할 때 우리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안에서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18절에서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견고케 하신 분이시며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이니 나밖에 다른 이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그 능력과 권세로 오늘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요동치게 하실 수 있으시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리 큰 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고 떨며 또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산을 손가락으로 들어 저울에 다실 수 있으십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병에 담긴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크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산의 거대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그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강한 팔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수, 고난의 시간, 고난의 기간, 고난의 방법과 고난에 대한 대책과 그 고난에 대한 모든 예비책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위험들도 그 경계를 넘어서 단 한 발자국도 넘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이 땅, 이 하늘을 나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애정을 다하셔서 그분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며 너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너 때문에 큰 노래로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고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큰 노래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신 그 사랑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해서 하나님의 가슴이 벅차고 또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이 큰 소리로 노래하실 정도로 끔찍이 아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영원토록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 이상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걷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해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시지 않으십니다. 마치 자녀가 위험한 길을 걸을 때 부모의 그 눈이 자녀로부터 한시도 떼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고 섬세하신 사랑으로 항상 우리 성도의 발걸음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보십니까? 3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깊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파수꾼처럼 지켜주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시편 121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한순간도 성도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이 표현이 참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자애와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마치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보초를 서시는 파수꾼처럼, 그리고 밤새도록 양들을 지키시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에도 우리를 약탈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도의 안위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눈은, 하나님의 그 눈꺼풀은 감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깨어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크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주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비병들을 세워주십니다. 악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 방벽으로 우리를 악한 권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십니다.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 위엄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큰 시험으로 인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실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그 발걸음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데서 우리는 영혼의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가올 모든 위험과 영적인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그분의 보호 속에서 안전히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 그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성도들의 그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우리를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동일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타는 듯한 낮의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밤의 무서운 추위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또한 낮의 해는 우리 자신을 적들에게 쉽게 노출시켜주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그늘로 가려주셔서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오른쪽 가장 가까운 그림자와 같이 우리와 밀착된 곳에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밤의 달은 고대 동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밤의 달은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 달은 사람의 마음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생각해 보자면 여러 가지 정신과 마음의 문제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우리의 정신을 우울감에 빠뜨리는 이러한 심령의 고통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재앙이 혹시나 닥치진 않을까? 또 무슨 사고가 갑작스럽게 나진 않을까? 갑자기 내 모든 재정이 바닥이 나버리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가족이 건강을 잃게 되는 질병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진 않을까? 또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고 점점 더 부풀어져서 우리를 더 큰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시며 또 너와 함께 계시면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잠언 3장 25절 26절에서는 너는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악한 자의 파멸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 의지가 되시고 내 발을 올무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는지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위안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재앙과 사고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의 깊은 보호가 이렇게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는 평강을 얻고 모든 두려움을 내몰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은 보편적인 보호입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여기서 출입은 우리가 들고 나는 것,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생활 전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출근을 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일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출입, 이 안에는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또 우리를 짐으로 괴롭게 하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사업, 또 우리의 일, 우리의 학업, 우리의 가정, 부부와 자녀의 문제, 또 우리의 건강과 재정의 문제 등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모든 피로들을, 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힘겹게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으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생활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신 풍족하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해서 그분은 한없이 필요를 하고 한없이 도움을 구하는 우리 이 인간의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생활의 짐조차도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더 귀하게 보시는 우리 성도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천한 까마귀 한 마리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굶기시지 않고 먹이시는 무한하신 방법이 있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하신 도움입니다. 다시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은 한시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 우리에 한번 들어온 그분의 자녀들은 이제 완전히 그분의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영원토록 돌보아 주십니다. 가끔가다 간헐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수원, 그 물의 근원은 계속해서 흐르는 근원입니다. 중간에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홀로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으로부터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는 순간이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으며 아무도 그분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누릴 그날의 그 기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의 유일하고 확실한 도움이 되심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깨어 계셔서 성도들을 주의 깊게 돌보아 주십니다. 깜깜한 밤중에 깜깜한 산에 이리와 늑대가 울고 있고 양우리에 있는 양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틈을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양들은 곤히 잔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우리의 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주무시지 않습니다. 목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늑대를 견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양들은 평안하게 우리 안에서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염려를 하시고 공급해 주시며 채워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가 눕고 자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중심, 우리의 모든 은밀한 생각과 우리의 깊은 은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우리에게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그 새들은 자신들을 위해 저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새들을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많은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도움은 천국에 이르도록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언제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이 전체의 교회를 두르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안에서 위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산은 우리를 딱 막고 가로막고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탄식하는 우리의 이러한 탄식 속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때 부르짖을 때 언제라도 손을 뻗어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이에 심히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돌보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크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파수꾼처럼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시는 주님께 그 우리의 아버지께 담대히 구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오, 전능하신 도움이 되시는 그 무한하신 공급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시간을 보낼 때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대히 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